역대상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9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중에 말씀 들고 섰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말씀 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기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부하는 청년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직장 다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업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다른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고비를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사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는 로마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막강한 국가도 반드시 멸망합니다.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근데 로마가 망한 이유를 보면요. 첫 번째는 귀족들이 사치와 향락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굉장했어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2끼를 먹었단 말이에요. 하루에 2끼. 그럼 로마 사람들은 5끼를 먹었어요. 5끼. 그런데 어떻게 먹었냐면 맛있는 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토해요. 왜? 또 먹으려고. 그 맛있는 걸 또 먹기 위해서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토하고 그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어요. 그러던 과정에 이제 기술력이 막 퇴보하게 됩니다. 그때 또 이제 왕이나 귀족들이 많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완전히 파탄이 나요. 로마가 망한 것은 국방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경제력이 빈약해져서 망한 겁니다. 구소련이 세계 제1의 군사 대국이었습니다. 미국보다 더 막강한 국가였는데 소련이 붕괴된 것은 경제 붕괴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죠. 지금 중국이나 북한이 망한다는 소문이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독재 국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 경제가 무너졌어요. 경제가 무너지면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많은 사람들이 사업하다가 경제가 무너져서 있던 걸 다 빼앗기거나 아니면 탕진하면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이 자살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하지만 국가든지 개인이든지 경제가 무너지면요 끝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 일본 놈이 쳐들어와 가지고 국토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잖아요. 그때 기록에 의하면 부모가 자식을 그냥 삶아 먹었어요. 왜? 그만큼 먹을 게 없었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삶아 먹었어요. 우리나라가 뭐 고상한 민족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면요 별짓을 다 합니다. 별짓을.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를 잘 챙겨야 돼요. 경제를. 개인이든 국가든 경영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젊었을 때 건강관리하고 젊었을 때 돈도 벌고 젊었을 때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렇다면 유대 민족은 왜 멸망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9장 1절. 유대 민족이 왜 멸망했는지. 1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극해 보도록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아멘.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죄 때문에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니까 죄와 싸워야 돼, 죄와. 근데 죄와 싸워서 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반드시 망합니다. 국가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고. 역대상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3절)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아멘.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성령 받았어요. 예언도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승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는데 어떻게 거슬렀냐면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냐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신접한 자는 무당이죠. 무당을 찾아가서 점쳤단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이 무당을 찾아가서 내가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되냐? 아니, 선지자를 찾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무당을 찾아가니까 이게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랑 잠자는 거랑 똑같은 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이게 선을 넘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구원받죠. 근데 회개할 기회를 안 줘요. 그래서 사울이 자살해 버립니다. 너무너무 불쌍해요. 죄를 범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역대상하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이고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역대상의 저자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에스라가 이 역대상을 언제 기록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고생하고 돌아왔을 때 기록했어요. 이 역대상이 다윗 시대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70년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입은 다음에 이걸 기록했어요. 왜 그러죠? 왜? 예배 회복, 영적인 부흥,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만 다시는 그런 수치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고생하고 나서 이걸 적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세요. 우리가 조선의 역사를 보잖아요. 연산군, 광해군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교훈을 얻는 거죠. 아, 이렇게 살면 완전히 짐승처럼 바뀌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단이 많아요. 근데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단이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단이 수천 개입니다. 수천 개. 그래서 교회 역사를 아는 사람은 결코 이단에 안 빠져요. 지금이 신천지? 과거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 사도 시대에도 이단이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 1세기에 있었던 이단이 옷만 갈아입고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그래서 일반 역사도 그렇고 교회 역사도 그렇고 우리가 이걸 알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역대상 역대하를 기록하게 하신 것은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서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에서 주인공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역대상 17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8절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윗을요,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다윗을 공격하는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다 물리치셨어요. 다. 그래서 다윗은 100번 싸워서 100번 이겼습니다. 다윗, 내가 너의 이름을 세상의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세종대왕이나 광개토 대왕이나 그런 인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영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의 별이 있죠. 별. 이게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이 다윗의 모습을 닮아간 왕이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모방하고 컨닝한 사람인데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야는요, 선지자의 말을 경청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다윗 시대의 영광이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국가 이상이 높아집니다. 역대하 32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2절 23절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서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의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불성각으로 지켜주신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막강한 제국이었던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때문에 망합니다. 이것이 예배 회복의 능력이라고 역대하에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다윗을 롤 모델로 여기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은 다 다윗이 경험했던 이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하나님 가까이 하고 예배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이런 은혜가 임해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동일한가, 그 차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간절함이
우리의 간절함하고 같으면 좋은데 그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제사장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가 이제 열정을 가지고 했던 것이 있는데요. 우리 에스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에스라 7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의 관심이 어딨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거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은혜 받으면 에스라가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가 순종하는 거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 다음에 가르칩니다. 에스라는 말씀 연구에 열심을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을 적용했어요.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자 훈련입니다. 신앙 교육을 시켰어요. 에스라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깨닫게 했을 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빛이 임하니까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큰 부흥이 나타납니다. 느헤미야 8장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9절. 느헤미야 8장 8절 9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이르니 슬퍼하지 말라 하고. 아멘.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전하는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관심이 뭐예요?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에스라의 헌신과 에스라의 역할을 통해서 그 시대가 부흥해요. 에스라의 관심이 여기 있어요.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한 의도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죄를 이기는 거죠. 죄를 물리쳐야 나라가 안 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죄를 범하면요 이스라엘이 또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렇게 사역할 때는 부흥이 왔어요. 다시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로마를 붙인 거예요. 로마를.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백성은 죄와 싸워야 되는데 죄와 타협하면 로마가 와요. 로마가 망하면 또 다른 나라를 붙입니다. 이 원칙은 바뀌질 않아요. 역대상 9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9장 2절. (9장 2절) 시작.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이라. 아멘.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이 성읍은요 예루살렘을 말해요. 그러니까 역대상 9장을 기록할 때 이미 포로로 끌려갔다 온 사람들이 여기 거주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갔던 사람이 돌아왔을 때 이 역대상을 기록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자들, 70년 동안 비참한 삶을 살았던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죄를 범하면 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죄를 이기면 이런 상처를 더 이상 안 당한다는 거죠. 유일한 해답은 포로 생활 안 하고 비참한 삶을 끝내버리는 유일한 해답은 죄를 이기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뭐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죄와 이길 수 있는가? 그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이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죠. 요셉이 애굽에 끌려갔을 때,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한테 유혹을 당하죠. 그때 요셉이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약해지면 당연히 타협하죠. 당연히. 죄를 이기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으로 이기고 성령으로 극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장애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죄입니다. 죄.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 집에서 예배 드리고 수요일도 예배 안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서히 무뎌집니다. 서서히. 그래서 신앙적인 막 열정이 희석되어지고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옛날 사고, 옛날 습관, 옛날 생각들이 막 떠올라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괜찮은데 말씀이 희미해지면 옛날 친구들이 막 떠올라요. 같이 놀고 싶고. 말씀으로 채워지면 그게 안 떠오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저는 시골에 살아서 이제 많이 봤는데 저수지가 있단 말이에요. 저수지. 근데 저수지가 물로 가득 채워졌을 때는 참 저수지가 굉장히 아름답단 말이에요. 근데 저수지가 물이 다 빠지면 그 저수지에서 막 고기 썩는 냄새가 막 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 내 내면에 있는 막 안 좋은 그 쓴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쓴뿌리가 말씀으로 다 덮여지는데 말씀이 고갈되어 버리면 이 쓴뿌리가 나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이 쓴뿌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준단 말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면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 가운데 인기가 막 올라가고 높아졌다가 음주 사고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거나 아니면 스캔들 때문에 이제 연예인 생활 끝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민낯이 드러나서 그러는 거예요. 민낯이. 여러분의 민낯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얼을 다른 사람이 보는 걸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닙니다. 항상 화장을 하세요. 화장을. 여러분 생얼을 보면서 순수하다 이럴 사람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성품에 진짜 모습이 있어요. 진짜 모습. 저와 여러분의 성품의 진짜 모습을 보면요. 다 싫어해요. 다. 어느 누가 좋아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러분이 고상하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고상하게. 부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부산에서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요. 성도들이 계속 그 목사님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청년인데 태권도 선수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전도사님인데. 그래서 그 집사님, 남자 집사님은 2단 옆차기로 차버렸답니다. 자기 아버지를 괴롭히니까. 뭐 그럴 수 있죠. 내 아버지니까.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 100명이 나가버렸어요. 자기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집사님을 2단 옆차기로 차면 돼요, 안 돼요? 참아야죠. 이게 자기 관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물 빠진 저수지처럼 다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러분을 덮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힘있게 하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막 울고 탄식할 때 울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반석이고 여러분의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대변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증하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이런 은혜가 말씀 붙들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이 말씀이 우리의 죄를 소멸시키고 이 말씀이 우리의 세속적인 생각들을 다 끝내버릴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걸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 지키고 그 말씀에 근거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다윗 같은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역사가 부흥의 중심에 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주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